오늘 벌써 열왕기하 우리가 살펴볼 차례가 됐습니다. 열왕기하, 여러분은 이제 열왕기하 상하죠.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실 때 어떻게 열왕기 상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열왕기 상하 하면은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좀 떠오르시고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많은 경우 열왕기 상하를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지루한 그런 역사 기록으로, 그리고 뭐 유다나 이스라엘 왕 이렇게 또 교차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도 비슷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유다 왕인지 또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뭐 도통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이제 왕들의 그 사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연대기, 그런 역사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 상이 여러분 어떤 책이죠? 이스라엘 왕정의 서막을 열은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사무엘 하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라는 이제 참된 왕의 모델, 그것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왕, 그리고 왕의 모델이 된다면은 어떤 왕이어야 할까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참된 왕이다. 이 땅의 참된 통치자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자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참된 왕을 가리키는 그런 손가락, 이게 바로 다윗과 같은 이 모델이 되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왕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사무엘하는 정말 좋은 왕의 모델이 어떤 왕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어서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그렇죠? 열왕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열왕기서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어떤 책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델로 보여준 그 왕의 모습 있잖아요, 다윗처럼. 그런데 그런 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왕이 좀처럼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가? 그래서 왕의 모습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왕기 상하는요, 조금 더 올라가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 신명기 율법이 어떤 걸로 요약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불순종은 저주다. 그게 이제 신명기 율법. 다시 말해서 율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왕들이 과연 누구였는지, 그런 왕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과연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주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왕이 정말 다윗처럼 모델이 되는 그런 왕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그 자신도 모셔드리고 모든 백성 온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끔 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왕이었느냐? 그렇지 않고 이 다윗 왕과 아주 상반되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사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모든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이제 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요, 상하 쭉 전체를 읽을 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구절구절을 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이냐? 이 왕이 열왕기서니까 이게 왕의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왕이 다윗의 모범을 쫓았느냐, 아니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의 질문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하고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거죠. 열왕기가 다루는 역사적 범위를 우리가 좀 먼저 보시면 이 배경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열왕기서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 그 범위는 뭐냐면은 다윗의 말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한 970년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함락, 그게 이제 주전 586년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가지고요, 여호야긴 왕이 있어요. 유대의 왕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바벨론에서 그가 사면을 받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562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선 조금 더 지나서 562년. 그러니까 주전 970년부터 주전 562년까지 한 400년간의 그 기간을 다루는 책이 열왕기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뭐 대단히 긴 그런 시대를 다루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 이 이스라엘은요 어땠느냐? 주변 강대국, 여기가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 지금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이 고대 시대에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그 열강들, 특별히 제국이라고 한다면은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사이에 낀 나라가 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강대국이 막 크게 일어나면은 이스라엘이 조금 짜부러들고, 강대국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번영을 이루고, 뭐 그런 이제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더 국력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은 북쪽에 거대한 제국,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명을 중심으로 일어난 첫 번째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당연히 그렇죠. 그 위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니까, 그렇죠? 먼저 아수르가 남하를 할 때 북이스라엘부터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결국 이제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얼마 버티지 못해요. 주전 586년에 이제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교체가 됐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더 큰 강대국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간신히 버티고 있다가 586년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바벨론이 세 차례나 걸쳐서 이게 침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왕이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역사적 격변기가 바로 이 열왕기서가 다루고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격변기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또 우리가 이제 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제 열왕기서의 상하이에 직접 언급이 되어 있는 선지자도 있고요. 그 시대 활동을 했지만 열왕기서에는 직접 그 이름이 거명되지는 않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 선지서의 주인공들, 바로 이 시대 활동을 했던, 활약을 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잘 아시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함께 양쪽 지역에서 다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아모스나 호세야,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미가, 이런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무대를 같이 이제 놓고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 말기에는,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고, 유다 말기에는요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다 말기에 선포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에서는요 그저 왕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이 사역을 역사 속에서, 다시 말해서 열왕기라는 역사서잖아요. 그 역사서에 선지자들의 활동을 위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 한복판에 일하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격변기고 아무리 악한 왕이 등장을 하고 다윗이라는 모델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과 등져버린
그런 사악한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우상 신상을 섬기고, 심지어 신상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왔다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시기에도 소망의 빛은 비추고 있었다.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었어요.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었다. 여러분, 가장 큰 암흑, 가장 참담한 상황,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하는 사역자, 선지자가 도통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아예 사라진 상태. 아무리 번영을 누리는 것 같아도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나라가 화려하고 강대국, 부국을 이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게야말로 절망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담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역사 한복판 가운데는 이 여러 선지자들이, 얼마나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만 그런 것이지 더 많지 않았겠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 오늘날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보고 이 땅을 볼 때, 아니 좁혀서 우리 가정을 보고 내 자신의 인생을 볼 때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절망이고 어떤 것이 소망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볼 때 아무리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잖아요.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눈이 열려서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잘 되고 번영을 이루는 것 같아도,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게 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저 구름을 가지고선 흰 구름으로 말씀을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칼의 위협 속에서도 이 선지자가 그에게 주어진, 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일했던 거예요. 그 엄혹한 시절에도, 그 타락한 시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요, 전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전하는 것은 거짓이지. 그런데 임했단 말이에요. 임했어요. 그런데 입을 열면 죽을 수도 있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고초를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소망의 빗줄기가 비추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죠. 말씀의 종인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일꾼인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사도인 우리를 통해서. 사도라는 것은요, 보냄을 받는 자라 이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주의 종들, 바로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죄로 광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임하면은, 그러면은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라는 것은요, 이 선지자들의 말씀 사역, 그리고 그것의 성취, 선지자들의 말씀 사역, 다시 말해서 예언자들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언자나 선지자나 같은 거예요. 예언자들의 예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언자들의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심판이 임한다. 이거예요. 이거.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다 그런 그 중심이란 말이죠. 바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결국은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함께 병렬로 위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말씀 선포, 그리고 열왕기의 그 역사의 흐름, 이것을 병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열왕기 하니까 왕들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고 또 저주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인생과 땅과 역사가 다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것을 열왕기라는 이 역사 한복판에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같이 병치시킴으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 이게 바로 열왕기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서신서를 같이 보는 거예요. 바꿔서도 서신서를 읽을 때 신약에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 나갈 때 한번 볼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을 때 선지서를 같이 읽는 거예요. 뭐 1시간 읽고 또 1시간 이렇게 뭐 그런 뜻은 아니고 같이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선지서를 쭉 읽잖아.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읽을 때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같이 놓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역사 가운데 무엇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기 때문에. 역사는 무엇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열왕기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갔어요. 단순히 왕들의 연대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구성이 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학자들이 역사문학이다. 역사문학이다. 그렇게. 왜? 이 역사 가운데 이 신앙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단순히 어떤 역사적 팩트를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판단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문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열왕기 상하의 구조는요, 상하 다 봐서 크게 셋으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의 1부, 2부, 3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열왕기의 1부는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이건 뭐냐? 통일 왕국의 절정과 분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락의 주제는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와 배교. 지혜만 있으면 좋은데 배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2부는 어디냐면은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 하 17장까지입니다. 이게 분열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다의 역사가 함께 교차되면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그렇죠? 뭐 이름이 같은 왕도 막 나와버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금 헷갈리는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 괜찮습니다. 이단락의 주제는 뭐냐? 분열과 결국은 쇠락이에요. 쇠락.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왕기 3부는요 열왕기 하 18장에서 마지막 25장까지인데요. 이때는 이제 결국은 유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 단독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최종 멸망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뭐냐? 남은 자. 역사 가운데 신앙 안에서 남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남은 자에게 주어진 소망. 다 끌려가지만 바빌론으로. 그 소망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한 단락씩 좀 간결하게만 살펴보면은요, 일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가 솔로몬의 영광과 그림자, 배교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열왕기 첫 대목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쇠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의 침상에서부터 이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왕위 계승 문제로 막 공정이
대단히 요란하고 흔들립니다. 그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 있잖아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선지자 나단하고 솔로몬 왕이 되기 전이지, 왕의 어쨌든 그 엄마인 밧세바 있잖아요. 재빠르게 이제 정치적인 행동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하여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입부는 이제 결국은 왕위가 인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이번에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임직자를.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가 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솔로몬의 통치는요, 열왕기에서 어떤 양면적으로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대단히 신앙심이 좋죠.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열왕기서에서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그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에 걸쳐서 어쨌든 그가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렇죠. 귀한 일이죠. 그리고 봉헌하는데 이 봉헌 기도도요, 참 얼마나 은혜롭게. 그래서 그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정말 찬란한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누가 지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정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시기의 주인공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은 거기까지. 그 영광이 결국은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본인 책임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조금 여유가 생기고 평안하니까, 항상 그래서 평안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평안할 데가 없었잖아요. 뭐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그가 이제 지내면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만 구하는, 시편도 솔로몬의 시편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시가 뭡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고백의 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평안하니까, 다윗이 다 아버지가 일어나 가지고선 그 기초 위에 왕이 떡 돼가지고선 편안하니까 말이죠. 그가 그 신앙이 병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그 신명기 율법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쭉 읽을 때 그 맥락의 골자가 뭐냐면요, 그 신명기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여기서 복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 이게 딱 골자인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거침없이 그냥 두려움 없이 어겨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그가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것도 참 기가 찬 일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기가 찬 일은 뭐냐면요, 문제는 그 1000명의 여인들이 다 아내가 돼가지고선요, 다 자기들 신을 데리고 들어와. 솔로몬 왕궁에. 그게 성전 주변, 왕궁 주변에요, 다 그의 신전을 짓고 신상을 짓고 세상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정치적인 선택 아니겠어요? 자기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왕권은 누가 공고히 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고히. 누가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아니면 자기 영광을 더 넓은 곳에 드러내려고 세상 주변에 많은 이방 족속들, 이방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옵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래도 다행이지. 그게 아니에요. 다 자기들 신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지혜로운 왕,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이 솔로몬이 어리석은 배교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훗날 결국은 왕국이 찢어질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결국은 왕국이 그렇게 분열이 되고 마는 거죠. 챕터 2가 열리는 거예요. 2부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그 긴 내용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두 나라가 어떻게 갈등을 하고 또 어떻게 여러 왕들이 교차적으로 그것도 나오죠. 그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바람에 이 10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이 분열인 것입니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하고 유다 지파와 거의 기생 상태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된 것이고 위쪽에 나머지 10지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런데요, 또 북왕국으로 올라간 다음에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왕권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 왕권 강화에 이 주된 어떤 그 길은 종교적인 안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하고 단이라는 곳에 남쪽하고 북쪽인데 이 두 곳에 신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 금신상을 거기다가 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러고 자빠져 있습니다. 참, 그 죄악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앞날을 결정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걸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밀어내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이 뭐가 됐든 결국은 내 자아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 다른 신을 사정없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거침없이 용서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용납하셔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두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상이 있잖아요. 그 우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우상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결국은 될 수도 있죠. 바로 그 우상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찢기고 만다. 너희를 여기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그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미래가 앞날이 결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 대목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모든 이 악한 왕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왕들이 다 악해. 그 악하다라는 기준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들 왕을 향해서 평가하는 어떤 정형구가 있어요. 계속 등장하는 정형구.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이 출발점이 얼마나 깊은 죄의 뿌리를 남기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기록은요, 두 왕국의 역사가 교차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잡한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두드러지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두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선지자에 관한, 엘리야와 엘리사. 그렇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하고 여호수아와의 견줄 만한 그런 이제 인물이라 할 수가 있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재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열왕기상 18장 39절.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긴 지면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종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악한 왕, 악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그런 왕들 때문에 다 백성들이 하나님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만 섬기고 먹고 마시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요, 그 선언을 더 확장시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을
그 문둥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해주는 상징적인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엘리사는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인 거죠. 이처럼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라는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들로 등장함으로써 아직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사랑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머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한 기도가 막 응답이 됐을 때, 병 걸려서 병이 막 나서버렸을 때, 물질적으로 엄청난 궁핍 가운데 있는데 어떤 기적적인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셨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엇이, 그 언제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사인이겠습니까? 여전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오래전부터 모세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된 거예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에셀 그리고 사르곤 그 뒤를 이은 왕에서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열왕기하 17장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게 챕터 3가 열리는 거예요. 3부 유다의 남은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데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멸망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면 역사를 이제 이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모든 어떤 그 카메라의 초점이 남유다를 향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파노라마 시간이니까 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세히 간결하게 이제 우리 시선을 집중 시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신실한 두 왕하고 그 사이에 끼인 악한 왕 하나인 거예요. 신실하다, 악하다, 착하다, 못되다, 이거 다 기준은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방향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가,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악하게 굴었는가, 이런 건데, 신실한 왕은 히스기야하고 다시죠,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므낫세라는 이 악독한 왕, 세상 이렇게 악한 왕이 없어요. 거기 딱 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위협 가운데서 그걸 기도로 극복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의 위협을, 그 국난을 극복하고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북쪽 진영 전체가, 이제 유다는 남아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그래서 국난을 극복을 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참 다윗을 닮은 왕이라 할 수가 있는데, 므낫세라는 왕이 얼마나 악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세상 신상을 하나님 전 성전까지 들여온 이 못된 놈이 므낫세였던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이 므낫세가 이 왕위를요 무려 55년 동안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남북 통틀어서 제일 재위 기간이 길어요. 참 이거 희한하죠, 여러분. 악랄한 왕인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뭐 잘 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술을 누리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재위 기간 55년 동안요, 이때는요 그저 생애 전체가 55년도 긴 건데 재위 기간만 55년이라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남유다를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등장을 하죠. 그의 아들, 어린 왕 요시야가요. 그래서 요시야가 또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거죠. 어쨌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와, 세상에, 우리가 이런 민족이잖아, 우리가 이런 백성이지, 율법에 기록된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래서 이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야가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유례 없는 개혁을 일으켰어요.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지은 이방 제사장들을 싹 다 내쫓아버리고, 유월절을 또 처음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왕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열왕기는 그를 다윗을 잇는 왕이라 이렇게 칭송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요시야가 오래 살진 못해요. 저 남쪽에 애굽 왕 느고가, 바로, 애굽 왕을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느고가 올라와서 무깃도에서 전쟁을 벌일 때 이 요시야 거기서 죽고 맙니다. 전사를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유다는 급히 쇠락하고 만 것이죠. 근데 참 이걸 보면은요, 요시야가 굉장히 이 유다를 다시 신앙으로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요, 긴 기간 동안 그 아버지 사악한 왕 므낫세가 이 깊게 뿌려놓은 이 죄의 씨와 그 어마어마한 오염 있잖아요, 이걸 다 청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버리셨어. 그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해버리셨다니까요. 안 돼,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뭘 한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일찍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586년 주전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다 부서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윗의 말년부터 해가지고선 이 주전 586년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400년의 기간을 아주 짧게,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재미는 없었습니까? 짧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 중간중간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열왕기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지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메시지, 짧은 메시지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를 읽을 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왕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의 왕은 누구신가? 그것입니다. 그거 묻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답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을 때, 형통할 때 있잖아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은 누구신가? 힘들 때 있잖아요, 쪼그라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병들었을 때 있잖아요, 관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있잖아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은 누구신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